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멘. 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5번째 말씀, 행복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이번 명절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간 그런 명절이다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그동안의 회포도 나누시고 또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모였다가 잠시 즐거웠다가 싸운다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남의 세상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명절 때에는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에덴 동산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이 파괴됐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행복을 누릴 만한 권리를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행복과 그 은혜가 매일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5번째 말씀에서는 일 혹은 직장, 일터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평생 주부로 살았는데 또 나는 학생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가정이 되고요, 여러분의 일터는 학교가 되고요,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오늘의 말씀에 예외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일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그 동물들, 동식물들의 축복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리라라는 것은 그 위에 군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었는데, 먹고 그냥 탱자탱자 노는 것이 아니라 먹고 그 먹은 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살아가는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 그 역할을 사람들에게 일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은 이 일과 좀 다르죠. 지금의 일은 좀 다릅니다. 원래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창조의 일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일은 내 자신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그러한 일로 조금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일은 창조의 결과물들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 원래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것. 원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 많은 동식물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 참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아서 참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어요. 돈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그랬던 일들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죠.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수고해서 그 대가를 내가 물질로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가 즐겁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즉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은 창조의 일과 연장선상에 있는 돕는 일, 봉사하는 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지만 예전에 식사 준비하실 때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서빙할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내가 또 식사당번에 식사당번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거야? 불평 불만을 하면서 아,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십니까? 우리가 보통 식사당번, 다른 당번 뭐 이런 거 4개 딱 주어지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그날 당일날 와서 이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먹고 행복하게 도와주셔서,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나요? 안 그랬어요? 대답이 없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창조의 선상에 있는 봉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우리가 물질로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일, 쉽게 말하면 봉사의 일,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일,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소위 그냥 쓰레기 같은 정말 개떡 같은 그런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야, 커피 한 잔 타와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안 좋죠? 저런, 죄송합니다, 저놈의 시끄러운 맨날 나한테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침 안 뱉으면 다행이에요. 커피 스틱으로 저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안 저으면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참된 행복을 느끼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돕는데 그렇게 너희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 밖에서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 생존을 위해서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요. 남자들은 특히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 땀 흘린 것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얻는 소산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땅을 일구어서 땅에서 그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은 사실 옥토 같은 땅이어서 땅을 일구지 않아도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를 따서 먹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그 선악과를 먹었은지라는 뜻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대요. 그 저주받은 게 뭐예요? 옥토 같은 그 땅이 변하여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해야지 그 땅을 일구어야지 소산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나쁜 땅으로 변해버렸다. 누구 때문이냐?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18절에는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죠. 잡초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생명력은 어때요?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은 그 땅에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양분들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번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소산을 얻을 거 생각하지 마라. 다 뺏기니까 일하고 또 일해서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양분을 낼 수 있는 조건과 그리고 양분들을 너희가 거기다가 심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반드시 수고해야 된다. 반드시 땀 흘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 먹고 살 수 없다. 너희들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수고를 지금 노동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노동입니다. 수고는 사실 수고도 고생하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수고라는 말은 참 그래 좀 고급적인 단어, 고급된 단어처럼 쓰여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이거잖아요. 그쪽 단어들은 좀 달라서 수고나 고생이나 노동이나 이런 말이 그냥 한 가지로 사용하는데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계속해서 일하라는 뜻인가? 예, 계속해서 고생해야 된다는 뜻인가? 예,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수고와 노동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맞죠? 수고와 노동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수고는 좀 고급진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수고라고 하고 노동은 정말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하는 일들을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을 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일, 창조의 선상에서 행해졌던 일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행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노동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창조의 선상에 있는 그런 일들을 찾기에는 굉장히 좀 멀어진, 왜냐하면 지금 닥친 일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변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동이 의무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노동,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노동,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이 명령하셔서 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의무를 행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명의 선상에 있는 일들만 우리에게 행복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일 외에 노동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노동하는 일 사이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당이라는 거 아세요? 불안당 모르세요? 다 아시죠? 불안당은 뭐예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들을 불안당이라고 그러죠. 불안당의 한자는요, 당은 무리당 해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불은 아니 불자, 그리고 한은 땀한, 땀 흘리지 않는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땀 흘리지 않는 놈들,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놈들, 이걸 불안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했는데 그렇지 않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면서 우리는 행복 또한 쟁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행복을 찾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잘 들으시는 우리 백 집사님, 어떤 일이 행복한 일일까요? 네, 다음 질문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 행복한 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 근데 이 말은요,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들이 대답하는 대답하고 비슷한 거예요. 백 집사님, 예,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만. 왼손잡이요? 네. 근데 왼손잡인데 키는 한 140cm에다가 얼굴이 이렇게 크고 못생기고, 예, 몸도 뚱뚱하고 괜찮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런 분들을 막 무시하거나 막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의도를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남녀에게 물어보면 이상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맞죠? 성격 좋은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90% 이상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생략이 됐어요. 뭔 줄 아세요? 예쁘고 잘생기고 돈 잘 버는, 요거 생략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누군가를 소개해줘서 소개팅을 나갔다가 온 사람이 주선자한테 상대를 거절하는 말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이 좋은 것 같으면 결혼해야죠. 아니에요? 사람이 좋으면 결혼해야죠. 사귀어봐야죠. 근데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아니래요. 이상형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면서. 다 거짓말을 다. 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한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것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달려 있어요. 여유 있고, 돈 잘 벌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하는 그러한 말이 생략되어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도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지같이 살았잖아요, 한마디로. 행복했을까요?
물론 신앙으로 행복했죠.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신앙으로는 행복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유를 보내려면 돈을 얼마나 여가를 보내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아세요? 요새 사람들 남자들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골프잖아요. 한번 나가면은 보통 2, 30만 원 아니면 더 많으면 한 4, 50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그 일주일에 2번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번이죠. 그러면은 여가로 한 4, 500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진 않나요? 가족들은 안 먹여 살리나요? 여가를 보내려면요, 여가 생활을 하려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돼요. 엄청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여가 생활하는 거, 내가 가장 좋은 일을 하면서 여가 생활하려면요, 하루 종일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6시, 7시 퇴근하면 여가 생활할 수 있나요? 못해요. 오전 반짝 일하고 오후에 여가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죠. 하루에 서너 시간 일하고 돈은 그렇게 많이 벌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 사람들은 이걸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아하는 일? 좋죠.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하고 싶은 일 해야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조건이, 앞에 있는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생각보다 적잖아요. 5% 될까요, 인구에? 5%도 안 될걸요. 안 될 거예요. 턱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행복한 일을 찾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성경적인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어떻게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불행의 요소를 제거해야겠죠. 그 첫 번째 불행의 요소는 직장 안에 있습니다. 일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에게 주는 월급보다,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직장이 있다. 직원한테 100만 원 주면서 직원한테 1000만 원 벌어오기를 원하는 직장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직원이 행복할까요? 불행해지겠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2004년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지금 2022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 5일제를 못하는 직장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요일도 출근해야 되는 직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야근하면서 야근 수당 제대로 못 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직장은, 그런 일터는 직원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올바른 법적인 규제를 지키지 않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직장은 직원을 불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직장은 그만둬야 됩니다.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직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내가 그나마 얻을 수 있는, 행복을 그나마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거해야 될 요소는 내가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려고 일을 하죠. 그렇죠. 먹고 살려고 일을 합니다.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 직장은 어찌되었건 소중한 곳입니다. 어찌되었건 소중한 곳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건 하기 싫은 일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 직장 때문에, 그 일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장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직장이 나를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장에 감사하며 그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5절의 말씀에 따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아무런 해석 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기겁을 할 거예요. 즐겁을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주인들이 종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재산을 막 나눠주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 주인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대하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인들이요 얼마나 못됐냐면 그 노예들을 종들을 재산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아프면 아파서 죽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주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요, 당시의 종들이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을 떠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 종들이 주인을 떠나서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없었다고요. 그 종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그 주인에게 충성해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충성하라 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그런 직장, 일터,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벗어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직장이라 일터라 생각하고 그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담임 전사님 설교 속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전사님이 사례비를 옛날엔 그랬어요. 교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례비를 1년 12달 중에서 한 서너 달밖에 못 받으셨대요. 나머지 달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 수 없이 갓난아이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해서 이 전사님이 주일에는 수요일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택시 회사 나가셔서 택시 운전을 하셨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전사가, 목사가 아니 돈이 없으면, 아니 살아가기 힘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땅을 치면서 애곡하면서 기도해야지 무슨 택시 회사에 나가냐고.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 전사님이 그거 안 해봤을까요? 기도 안 해봤을까요?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안 매달려 봤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전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소명을 받고 불림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일하면서 그래도 즐겁게 살았을 것인데 택시 운전하는 게 달갑고 즐거워서 그 택시 운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전사님도 해보고 또 해보고 해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택시 운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님 간증 속에 그래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대신 눌러쓰고 있으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가장 친절한 말투로, 가장 친절한 말로 손님들을 대하고 회사 직원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한겨울을 매년 몇 해를 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택시 회사를 출근하면서 하기 싫은 일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했어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내가 나의 아이와 가족을 먹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참 고마운 택시 운전이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 전사님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고 택시 운전을 할 때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그래 너의 수고가 너의 애통함이 그래 네가 그렇게 일함이 내가 참 마음이 좋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은퇴하셨어요. 지금 한 4, 5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기 전에는 제가 강원도 원주 살았으니까 원주에서 그래도 한 두세 번째 정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나중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일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직장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 직장에서 불행을 찾지 마시고요, 그 직장에서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행복을 찾을 구석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찾고 누리며 살아가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함과 동시에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일,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일들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불행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캐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행복을 캐내가고 온전히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며 더욱더 큰 축복을 누려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불행이 아닌 행복을 찾아가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불행해합니다. 빨리 돈 벌어서 작은 가게 하나 차리겠다 소망하면서 직장을 빨리 그만둘 시간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복권 당첨돼서 빨리 직장 그만두고 싶다 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행하다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땀 흘리고 수고하라 명령하신 그 노동을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기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저주하던 모든 불행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축복하고 우리들의 직장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소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수고하라 명령하신 명령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살리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들도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